할렐루야. 오늘 요나서 두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요나는 그의 인생을 실제로 하나님 앞에 헌신해 왔던 선지자이고, 이 아수르의 패망과 이스라엘의 부흥, 그 이스라엘의 영토의 확장을 예언했던 선지자이고, 여로보암 2세 때 실제로 그가 살아있을 때 그 역사가 이루어진 정말 당대에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언했던 메시지는 대중들의 인기에게도 부합할 만큼 나라의 부흥을 예언했기 때문에 그는 인기 있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덕분에, 하나님 때문에 순항을 하고 있었던 이 요나의 인생이 하나님 때문에 갑자기 곤두박질 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40일이 지나면 너희들이 멸망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하라는 그 명령 때문이었습니다. 요나의 인생은 한결로 쭉 이어져 오던 열정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요나가 평생을 전해왔던 메시지는 니느웨가 멸망한다는 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를 살리시기를 원하자 요나의 영적 방황이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큰 풍랑을 만난 배처럼 요나의 인생이 흔들리게 됩니다. 평생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 왔기에 누구보다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해 왔던 선지자 요나, 그가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도저히 그 순종하기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의 인생은 마치 버튼이 눌린 것처럼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강렬하게 저항하는 사람이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강렬하게 저항하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그래도 강렬하게 저항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소극적으로 죄를 짓고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들은 자주 일어나지만, 이렇게 아주 의도적으로 반항심에 가득 차서 이 하나님을 외면하는 일은 인생에서 자주 있는 일은 아니죠. 하지만 저는 종종 여러분 다 괜찮은 척하고 계시지만 그런 상황에 계신 성도님들 볼 때가 있습니다. 저에게 기도 요청을 하시면서 기도 제목을 나눠주시는 성도님들의 죄송합니다, 제가 잠을 잘못 잤어요. 그 성도님들의 기도의 제목을 들으면 정말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남편이 갑자기 이렇게 어떻게 하지 못할 병에 걸렸어. 그게 너무나 낙심이 돼. 그것도 하나님을 잘 믿고 있었는데, 또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서 일요일 육에서 예배의 그 회복을 경험하고 있었는데, 그러던 차에 또 자녀의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순차적으로 오는 거예요. 제가 그 앞에서 저도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제가 그분의 마음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듣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그런 상황, 제가 그런 상황을 만났다면 여러분 그때 어떤 마음이 올라오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하고 있었어요. 주님한테 헌신하고 있었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우울이 올라오시는 분들도 있겠고, 또 마음에 어떤 불안이 올라오는 분도 있겠지만, 그런 감정을 넘어서서 분노와 반항심이 올라올 때가 우리 인생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걸 표출하지는 못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그럴 때가 있는 것이죠. 감히 하나님과 싸운다라는 말이 불경스럽게 느껴지지만 마음속으로 하나님과 싸우고 있을 그때, 그 하나님과의 싸움이 흔들리는 믿음으로 이어지고, 이 흔들리는 믿음의 틈으로 죄가 들어오고, 이 죄가 자라나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더 멀리 떨어뜨려 놓는 분들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시진 않는가.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죄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멀리 떨어져 갈 때, 예배를 드려도 예배에 감격이 없고 기도를 해도 기도가 나오지 않는 그때, 그 모습을 보며, 죄 가운데 뒹구는 우리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때 어떻게 행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뭐가 떠오르세요? 그렇게 죄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도피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은혜입니까? 아니면 큰 풍랑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큰 풍랑으로 그에게 진노를 쏟으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그러나 보이지 않는 손으로 섭리하고 그 요나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요나서 1장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아멘. 여러분, 본문에서 큰 바람을 내리심에 라는 이 말에서 내리심에라는 말의 이 뜻은 던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큰 풍랑을 이렇게 딱 잡아가지고 와인드업을 해서 바다 가운데로 던지시는 겁니다. 이 느낌이 다가오시나요? 잔잔하던 바다에 바람을 던지시는 하나님, 이 잔잔하던 나의 인생, 호수와 같은 나의 인생에 큰 풍랑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그때 우리가 솔직히 하나님을 선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가? 머리로는 하나님을 선하시다는 것을 알지만 과거에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수많은 그 은혜에 대해서 내가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거부할 수는 없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할 수 있는가? 여러분 어떠세요? 그런 일들을 만날 때 우리는 매우 당혹스럽습니다. 순회 가서 이걸 나누기도 뭐 이렇게 좀 고민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한번 거룩한 상상력으로 이 말씀을 집에 가서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큰 풍랑을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 바다에 던지실 때 하나님의 표정이 어떠셨을까? 어떤 표정을 짓고 있으셨을 것 같으세요? 잔뜩 화가 난 표정이셨을까? 짜증이 충만한 표정이었을까? 힌트는 5절에 있습니다.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람을 던지시자 이렇게 편도로 3,000km,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면 6,000km나 되는 그 긴 뱃길을 다니는 이 베테랑 사공들이 혼비백산합니다. 그만큼 엄청난 풍랑이었다는 거죠. 평소에 만나기 어려운 풍랑입니다. 배에서 물건을 던질 수 있는 걸 다 던졌다는 건, 배에서 뭔가를 던진다는 건 마지막 수단이거든요. 이걸로 해서 해결이 안 되면 배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로도 안 돼요. 이제 곧 파손되게 생겼어요,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이게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원들이 각자 자신이 믿고 있는 신에게 막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기도는 기도라기보다 비명과 절규에 가까웠겠죠. 여러분, 그렇게 난리가 났는데 이 난리통의 요나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배 밑에 내려가서 잠을 자고 있었다. 오늘 한글 말씀에 보면 마치 그 모습을, 시제가 그 모습을 보고 아이고 난리가 났네 하고 밑으로 내려가 가지고 잠을 잔 것처럼 보이는데, 이 히브리 원어로 보면 시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요나가 이 배를 타자마자 배 가장 밑으로 내려가서 잠을 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유람선 같은 거 타보셨어요? 저는 유람선 정도는 타봤는데 뭐 일본 가는 배 타보신 분 있어요? 멀리 가는 배들 타보신 분들이 있으시면, 배를 처음 타면 여러분들 안에 들어가세요, 밖에 나오세요? 밖에, 안에 들어가시는 분들. 겨울에 좀 타셨나 봐요, 추워서. 날씨 좋을 때 타면 우리가 바람도 좀 맞아보고 풍경도 좀 보고 저기 멀어져가는 항공도 좀 보면서 이렇게 손도 흔들고 이런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요나가 들어가자마자 바로 뱃속으로 내려갔다. 여러분, 이것은 요나의 이 행동에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요나가 의도를 가지고 바로 내려가는 거예요. 하늘과 채널을 끊고자 했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깊은 잠까지 들어버린 거예요. 그냥 내가 의식도 잃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생각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모든 채널을 다 차단하는 겁니다. 빛도 차단하고.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너무 속이 상하고 힘들고 막 방전이 되면 이렇게 방에 들어가서 불을 끄고 이렇게 의자를 제끼고 누워 있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있으세요? 저만 좋아하나요? 제가 너무 힘들고 막 속상하고 그러면 이렇게 방에 불을 끄고 이렇게 의자를 이렇게 제끼고 이렇게 누워 있거든요. 그 어둠은, 그렇게 해서 그 어둠은 저한테 그때 되게 편안함을 줍니다. 마치 저의 이 어두운 감정을 가려주는 것 같고, 숨겨주는 것 같고, 내 표정을 가려주는 것 같고, 그러니까 뭔가 고요하니까, 자극이 없으니까 내 마음이 가라앉는 것 같고, 그리고 거기에 있다 보면 또 이 마음이 평안해서 또 잠도 잠깐 잘 수 있고, 그리고 잠 잤다 일어나면 좀 괜찮아지고,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빛도 들지 않는 가장 배의 깊은 곳으로 내려간 요나, 세상과의 모든 채널을 끊고 심신의 안정을 도모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마도 그것은 그에게 잠깐의 안정과 잠깐의 안식을 주는 것처럼 느껴졌을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인생에 일들이 뜻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 그래서 이렇게 부정적인 감정들이 올라올 때 여러분들은 어떤 행동들을 하십니까? 이건 사람마다 아마 다 다를 거예요. 유형마다, 기질마다 다 다를 텐데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때 뭐 이걸 건강한 루틴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어요. 뭐 나가서 산책을 한다든지, 뭐 생산적인 활동을 한다든지. 근데 좀 자기를 파괴하고 학대하는 쪽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막 장신대 신대원 시험에 떨어지고 그랬을 때 제가 막 공부하면서 이렇게 막 수염을 뽑은 적이 있거든요. 제가 뭐 공부하다 보니까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쪽이 수염이 이렇게 땜빵이 나 있는 거예요. 이런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게 건강한 분들은 괜찮은데 이게 좀 내가 생각할 때 건강하지 않은 루틴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요나가 이 배 밑에 들어가서 자고 있는 것과 같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도피처라고 거기를 간 거잖아요. 근데 그 도피처가 요나의 이야기를 보면 어디입니까? 궁극적으로 피할 수 없는 곳에 숨은 거예요.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그곳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이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그 도피처는 이 풍랑을 만나 훼손되기 직전인 배의 가장 아래층일 뿐이에요. 풍랑을 만나서 침몰되기 직전의 배도 위에보다 제일 아래가 그래도 제일 덜 흔들려요. 그죠? 여기에 있으면 저기 위에서는 막 파도가 막 배를 넘어오고 막 사람들이 파도에 뺨 맞고 막 으악 비명 소리 들리고 막 사람들 쓰러지고 난리가 나는데 배 밑에 있으면 그 소리가 멀리 들려요. 그리고 그 흔들림도 거기 위에 있는 것보다는 덜 흔들려요. 근데 그럼 여러분 거기가 안전한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거기는 곧 그곳에 물이 들이차고 물이 들이치면 제일 빨리 죽는 자리예요. 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위로를 받고 안정을 받는 그 어둠이 오늘 말씀을 비추어 보면 우리가 죽을 수도 있는 자리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배에 풍랑을 던지신 것은 그 자리에 숨어 있고 도피처라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있는 잠들어 있는 요나를 흔들어 깨우기 위해서 그 풍랑을 거기에 던지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했어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 풍랑을 왜 거기다 들어서 던지시나? 우리가 어렸을 때 개미를 나무배에 태워서 이렇게 물에 띄워보신 분들이 있으세요? 거기에 이렇게 띄워보면, 죄송해요, 제가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왜 이런 게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놓고 이렇게 돌을 던지면 어떻게 해요? 거기에 풍랑이 일어나잖아요.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그런 일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노와 짜증을 가지고 이걸 던지신 게 아니라 지금 죽을 자리에서 잠을 자고 있는 요나를 이 정도의 강력한 깨움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풍랑을 보내신 것이다.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갑작스러운 상황이 생길 때가 있어요. 우리가 무감각하면 하나님께서 좀 강하게 흔들어 깨우실 때가 있는데 그때 놀라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 앞에 반응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드리고 우리의 생명을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아까 마지막에 찬양도 했는데요, 이게 사실 생명을 드린다는 것은 너무 숭고하고 너무 위대해 보이고 그 신앙의 가장 끝에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래서 부담스러우시겠지만 여러분, 제가 저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고백만 하고 살아오다가 진짜 드려야 되는 순간, 조금 더 드려야 되는 순간, 정말 이제는 내가 다리를 끊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그 순간에 느낀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내 인생을, 내 생명을 드린다는 건 내 생명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명을 갖고 살아가야 할 모든 짐도 같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이해되세요? 내가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면 내가 져야 할 짐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걱정하잖아요. 불안해지잖아요. 내가 근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내가 생명을 드린다는 것은 생명을 가지고 져야 할 짐도 주님께 같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생명을 드리는 사람들은 삶이 선명해요. 걱정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딱 에스더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때부터 인생이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제가 그렇게 하고 나서 예전에는 제가 도저히 할 수 없었던 것 같은 그 일들을 그냥 제가 하면 되는구나. 죽으면 죽으면 되지. 그리고 불안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갑자기 현실이 인식이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에 제 인생은 지금 40년 동안 매몰되어 있어 왔던 것 같은데 그게 불쑥 올라왔다가도 이내 한 2시간, 1시간 내에 사라져 버려요. 생명을 드리면 여러분 그런 놀라운 삶을 사실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그 삶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요나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 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저는 이 말씀 2절을 묵상하면서 참 하나님께서 정말 신기하게도 말씀하시는구나. 여러 가지의 채널로 말씀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 선장의 말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이게 선장의 한 말이잖아요. 이 선장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리지 않으세요? 아무도 안 들리세요? 네. 여러분 이 말의 1차적인 의미는 이 사람아 지금 우리가 다 죽게 되었는데 다 기도하고 있는데 여기서 잠이 오냐 빨리 일어나서 기도해라 이 이야기죠. 딱 이런 의미인데 여러분 그런데 이 타이밍이 딱 요나가 이 말을 들어야 될 타이밍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선장의 말을 통해서도 전혀 다른 의도를 가지고 한 말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캐치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돌들로도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발람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리고 발람 선지자의 나귀를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신다. 여러 가지의 상황과 환경으로 말씀하신다. 심지어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듣는 그 평생을 들었던 그 알람 벨소리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하나님을 향해서 채널을 열어놓으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제비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비는 뭐예요? 확률이잖아요. 확률은 다른 말로 하면 우연이에요. 하나님은 이 우연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일상을 살다가 아주 인상 깊게 다가오는 말이나 문장이 있어요. 이게 진짜 어떻게 생각해 보면 누구한테 말을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은 못 하겠는데 저에게만 있는 내적인 확신이죠. 그런데 아주 인상 깊어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고 고민해왔던 것에 대한 대답이 되는 음성과 깨달음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가요? 아닌가요? 확신할 수 없어요? 여러분 누구한테 말하지 말고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서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계시적인 사건으로. 여러분들이 일요일교회 이 예배의 장소 여기까지 오시는데 여러 가지 우여곡절과 변곡점들이 있으셨죠? 그게 다 우연일까요? 하나님께서 우연을 통해서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연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들에 핀 꽃을 보면서도 나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축복하고 여러 인생의 상황들을 통해서 주시는 감동과 깨달음을 분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여러분들이 더 잘 분별하실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이 8절 말씀 한 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여러분 7절에 제비 뽑을 때 이미 했던 말을 또 반복하고 있습니다.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라고 이미 7절에 물어보고 이걸 알아보려고 제비를 뽑은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왔어요? 요나가 나왔어요. 그래서 요나가 나왔는데 8절에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또 물어보는 거예요. 이 또 물어보는 이유는 뭘까요?
전 세 가지 정도로 보는데, 첫 번째로 그래 너인 줄 알겠는데 너가 지금 이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는 원인이 무엇이냐, 죄목이 무엇이냐, 이걸 묻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러면 이렇게 이 자연을 뒤집어 놓을 만큼 강력한 힘을 가진 너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냐, 이걸 물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의 하나님. 그리고 세 번째로, 저는 궁극적으로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모든 물음들은 너는 어떤 존재냐, 그러니까 너는 누구냐, 너는 어떤 존재냐, 이거를, 너의 정체를 밝혀라, 지금 선원들이 이 요나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에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너는 누구냐, 너는 어떤 존재냐, 너의 정체를 밝혀라. 여러분, 이것은 선장과 선원들의 물음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질문이기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평생을 선지자로 헌신해 왔다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거절하고 다시스로 피해 도망하고 이 뱃속에서 들어가서 어둠 속에 숨어 있는 그 사람을 찾아내셔서 말하시는 거예요. 요나야, 너는 누구냐? 너의 정체는 무엇이냐? 너의 존재는 무엇이냐? 너는 선지자가 아니냐? 평생을 하나님 나에게 헌신해왔던 사람이 아니냐? 그런데 너는 무엇을 하고 있으며 어디로 가고 있느냐? 지금 이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는 어느 민족 사람이냐? 너가 섬기는 신은 누구이냐? 계속 이런 걸 물어보시는 거죠. 그에 대해서 요나의 이 대답인 9절이 저는 되게 재밌기도 하고 충격적입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여러분 8절의 물음에 너는 누구냐, 너의 정체를 밝혀라, 네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이시냐, 이 말에 아주 정확한 대답을 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근데 그의 말이, 이 대답이 정확하면 정확할수록 대단히 우리가 아이러니를 느끼게 되는 것은 극명한 대비 때문인데, 이 사람의 지식과 대답이 너무나 정확한데 이 사람의 삶은 그 대답에서 너무나 멀다는 거예요. 지식과 삶의 괴리를 보게 됩니다. 지금 이렇게 하늘의 하나님,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인간이 지금 도망을 치고 있잖아요. 어디로 도망치고 있어요? 바다로. 궁극적으로 어디로 도망칠 거예요? 육지로. 바다와 육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피해서. 그리고 이게 저는 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했던 자다, 이렇게 하면 상관이 없어, 과거형이니까. 근데 지금 뭐라고 해요? 내가 그분을 경외하는 자다. 네, 지금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태도를 가진 자를 말하는 건데,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사람이 지금 뭐라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도망치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그래 내가 과거에 잠깐 내가 헷가닥했지, 내가 이 방아쇠가 당겨져 헷가닥했지, 지금 정신이 돌아왔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이게 정신이 돌아온 말이라면 뭘 해야 됩니까? 이 타이밍에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하고 목 뻣뻣이 세우고 있을 게 아니고 뭘 해야 돼요? 지금 죽게 생겼잖아요. 내 죄 때문에 다 죽게 생겼잖아요. 회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다시스가 아니라 제가 다시 니느웨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래야 되는데 지금 요나가 좀 그런 행동을 보이고 있지 않아요. 11절 말씀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저는 여기에서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이 부분에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아까 4절에 보면 이 배는 조금 있다 부서질 배였어요? 아니면 곧 부서질 배였어요? 곧 부서질 배였어요. 그런데 지금 곧 부서질 배가 꽤 오래 버티고 있어요. 바다가 점점 흉흉해진대요. 그때도 이미 부서질 만한 풍랑이 더 세졌어.
근데 지금 안 침몰이 안 되는 거예요. 점점 흉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거기 그 가판 위에서 사람들이 대화해요.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 이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이 지금 뭔가 좀 상황이 이상하지 않으세요? 곧 파손될 배 위에서 사람들이 대화를 하는 게 가능해요? 가능하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시간을 뭔가 그들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노의 시동을 거시면서 바다를 점점 흉흉하게 하시는 것인가? 정말 요나 이 녀석 좀 빨리 회개를 했으면 좋겠는데 하시면서 지금 이 상황을 더 만들어 가시고 시간을 지연시키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께서 지금 요나에게 시간을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참다 못한 선원들이 어떻게 하면 이 풍랑이 잔잔해지겠느냐? 요나가 답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답을 알았어요. 근데 답을 알았는데 요나가 답을 말했을까요? 안 말했을까요? 오늘 성경에 답을 말했을까요? 안 말했을까요? 퀴즈. 안 말했어요. 답이 뭘까요? 나를 바다에 던지랄까요? 아니요. 답은 그거예요.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니느웨로 가면 된다. 그럼 이 바다가 풍랑이 잔잔해질 것이다. 이게 답이잖아요. 근데 요나가 답을 말하는가?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아니라. 정답을 말하지 않고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풍랑이 잔잔해질 것이다. 이 큰 풍랑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안다. 이 대답이 이상한 방향으로 튀는 거예요. 회개를 해야 될 타이밍에 나를 바다에 던지라니. 내가 이 큰 폭풍이 나 때문인지 다 안다면서. 이 지금 상황을 다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선지자 요나는 하나님 마음도 알겠는 건데. 근데 왜 바다에 던지라는 말을 하냐는 거죠. 저는 요나가 지금 하나님과 씨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씨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씨름하면 뭐 생각나세요? 야곱 생각나시죠? 야곱은 멀리 떠났다가 다시 돌아가면서 씨름을 하는 거고, 이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치면서 씨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느끼냐면, 아니 회개할 마음이 없고 본인이 죽으면 이게 끝날 걸 알았으면 내가 죽을 거면 뭐 하면 돼요? 뛰어들면 되잖아요. 지금 그냥 서 있고 붙잡아야지 안 빠지는 상황인데 이거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빠지잖아요. 그럼 풍랑 잔잔해진다고요. 근데 요나가 뭐라고 해요? 나를 들어 바다로 던져. 이렇게 출렁거리는데 어떻게 날 또 들어가지고 힘들게 던지냐고. 여러분 왜 자기가 안 뛰어내리고 선원들 보고 던지라고 하는 걸까? 뭐 자살하면 천국에 못 가서 그런 것일까? 아니요. 제가 볼 때는 끝까지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하는 거예요. 나 죽어도 못해요. 나 죽어도 못해요. 하나님 던지시든지. 나는 못 뛰어들겠는데 하나님 던지실 거면 던지세요. 딱 이 스탠스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풀어달라고 포스를 내뿜고 있는 거예요. 목숨을 협상 테이블에 내놓고 나는 목을 내놓을지언정 네 눈에는 못 간다. 씨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랑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인물이 성경에 진짜 몇 없어요. 로뎀나무 밑에서 죽여달라고 했던 엘리야 정도 생각나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하나님한테 눈 딱 치켜뜨고 말하는 거죠.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이 풍랑이 잔잔해질 것이다. 난 그래도 안 간다. 여러분 우리 자녀가 너무너무 예쁘잖아요. 자녀가 있으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자녀가 너무너무 예쁘잖아요. 지금 안 예쁘면 옛날에 예뻤던 때를 기억해 보세요. 너무너무 예쁘잖아요. 눈에 넣으면 안 들어가겠지만 너무 예쁘잖아요. 그죠? 그리고 너무 그 예뻤던 시절을 생각해 보면 그때도 막 너무 예쁜데도 자녀가 막 부모 속을 긁고 뒤집어 놓고 때를 쓸 때가 있어요. 그죠? 얘도 작정을 할 때가 있어. 나도 작정을 하지만 얘도 작정을 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부모 속을 뒤집어 놓기 시작하면 막 궁일 여기는 마음과 사랑의 마음이 있다가도 막 이게 너무 심해지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우리 어머님들. 여러분 제가 가정폭력으로 신고하지 않을게요. 네. 막 이제 내가 애를 거꾸로 들어?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하나님도 그러시지 않았을까?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는 요나를 보면서 야, 이놈 자식이 진짜 이러면서 내가 이 배를 그냥 360도 한번 돌렸다가 다시 안착시킬까? 뭐, 네, 한번 이렇게 흔들었다 다시 놔?
막 던질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냔 말이에요. 욱하는 마음이 올라왔겠죠. 그러면서 정신 안 차려? 똑바로 안 할래? 이렇게 한 번 해도 무죄잖아요. 하나님 잘못 없잖아요. 그런데 13절에 우리가 아까 11절에 봤던 그 단어가 또 나오는 거예요. 이 타이밍에 하나님의 분노를 하셔도 될 이 타이밍에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아까 11절에도 뭐 나왔어요? 점점 더 흉흉한지라. 13절에도 또 뭐가 나와요? 점점 더 흉흉한지라. 4절에 어떤 풍랑이었다고요? 이미 배가 파손되기 직전에 강력한 태풍이 지금 2번 더 점점 더 흉흉해졌대요. 근데 배는 어때요? 지금 배는 살아남았어. 이게 지금 이상하지 않으세요? 저만 이상한가요? 지금 하나님께서 더 큰 위협으로 그를 몰아가시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면서 시간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요나한테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때도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받은 기회는 몇 번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기회가 내 인생에 남았다면 몇 번 남았을 것 같으십니까? 내 인생의 배가 내 욕심을 싣고 사람들과 비교 경쟁하는 마음을 싣고 우위에 서고자 하는 마음을 싣고 무거운 배가 되어서 이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곧 바다에 파손하여도 이상하지 않을 모양새인데 점점 더 흉흉하여 가는데 점점 더 흉흉하여 가는데 계속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파손을 안 하네. 근데 이 풍랑은 계속 심해지네. 여러분, 이게 지금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기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은혜의 문을 열어주실 때 결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정말 여기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신다고 할 만큼 은혜와 긍휼이 무한하신 분이세요. 하지만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과 때는 반드시 임한다. 그때까지는 무한하시지만 그때와 시는 하나님께서 정해두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14절 말씀 읽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이 선원들의 말을 계속 이게 무슨 말인가 묵상하다가 그냥 제가 독해를 못한 거더라고요. 선원들이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십니다라고 말한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이 사람 주님 던집니다. 저 이제 던질 거예요. 이거 던진 거 우리가 죽인 거 아니고 주의 뜻대로 행한 겁니다. 확인을 하고 던지는 거예요. 이 핏값을 자기가 안 치르려고. 여러분, 그런데 지금 선원과 성장들의 말이 다 범상치가 않아요. 여기까지 말씀을 묵상해 오면서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지금 하나님의 뜻이 정말 요나를 바다에 던지는 것인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요나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맡기신 그 부르심을 감당하는 것을 하나님 원하셨습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하나님과 씨름을 하면서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내놓고 겨루기를 하고 내가 죽어도 안 하겠다고 버티고 있는 거죠. 주님, 저 다른 건 다 해도 이건 못합니다. 주님, 저는 다른 건 다 이해해도 이건 못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내 삶에 관철하시겠다고요? 제 목을 내놓겠습니다. 저는 죽음을 택하겠습니다. 저는 그 직장 그만두겠습니다. 저는 이 가정 그만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한번 콜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누군가 여러분 한 명씩 한 번씩 콜링하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자. 그런데 제가 콜링한 사람이 죽어도 그 일은 못 하겠다고 해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쿨하게 그래 하지 마, 다른 사람 찾지 뭐. 근데 이제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내가 특별히 마음에 갔던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사람이 너밖에 없냐? 서운한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게 인간의 마음이니까. 그런데 사람인 우리도 누군가를 콜링할 때 그러는데, 무려 바다와 땅을 만드시는 하늘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을 콜링하실 때 어떤 감정이시겠냐고요. 하나님은 뭐 감정이 없으신가요? 그 하나님께서, 그 권위 있으신 분께서, 그를 강제로 하실 수 있는 분께서 요나를 끊임없이 콜링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해 보면서 저는 전부 제 입장에서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나는 그 일을 할 수가 없고, 나는 너무 부족하고, 나는 꿈을 꿀 수는 있고 비전은 보았지만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이상준 목사님 같은 분이 하시는 거지. 실제로 저도 아직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건 내가 아니라 누군가 할 수 있는 일이고, 누군가 그런 일을 한다면 나는 돕기만 하면 되지, 내가 총대를 맬 수 있는 사람은 아니야. 하나님, 저는 아니죠. 저는 이게 너무 당위성 있는 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되게 자랑처럼 얘기했어요. 저는 정확하게 저에 대한 현실 인식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무한하셨을까. 그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날 부르시는데,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날 부르시는데, 비전도 보여주시고 환상도 주시고 꿈도 꾸게 하시고 열정도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예배의 회복도 부어주셨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서 내가 너를 보내겠다고 하시는데, 그 침몰하는 배에서 건져서 내가 다시 보내겠다, 너 회개하고 돌아와라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냥 여기서 죽겠습니다. 뛰어내릴게요. 점점 더 흉흉할 때도 막아주시는 거예요, 손으로. 이게 이제 거기서 조금 더 흉흉하면 원래 배가 침몰해야 되잖아요. 한 번 더 점점 더 흉흉해지면 막아주시는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 저는 여기 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인내와 사랑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자신이 선택하신 사람에 대한 집요함, 하나님의 집요함을 묵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이 선택한 사람을 반드시 그 일에 사용하십니다. 기쁘게 아멘이 안 되시겠지만 반드시 그 일에 사용하십니다. 너무 오래 저항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성경적 지식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삶이 괴리되어 있으세요? 요나가 그랬던 것처럼. 주인이 일꾼을 불러서 쓰겠다고 하는데, 그냥 부르면 내가 감기가 걸렸든 독감이 걸렸든 다리를 절든 나가는 거죠. 제가 틀린 말 했어요? 네. 그걸 주인이 알고 쓰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르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저는 제가 주제를 잘 압니다. 저는 제 주제 파악이 되는 사람이에요. 믿어주세요. 아무도 반응을 안 하시죠. 여러분, 목회자로서 한국교회를 살리려면, 아니 한국교회가 아니라 개교회 하나 건강하게 만들려면 그게 어떤 역량을 가져야 하는 일인지 알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을 살아야 될지도 제가 수많은 실패의 사례를 보면서 배웠어요. 여러분, 제가 감이 너무 뛰어나니까, 제가 다른 건 다 못하는데 그 감만 좋아요. 그 감이 너무 뛰어나니까 제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나는 도저히 못하겠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의 풍랑이 불고 사방에서 하나님이 압박해 오시고 기도가 나오시게 하고, 무슨 예배를 인도하기만 하면 기도가 나오게 하시고, 저한테는 그랬거든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영역들이 있으실 거예요. 제가 뭐 여러분들 다 뭐 목회자 되라고 하는 이렇게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들의 인생에 그렇게 기도가 나오게 하시고 부르시고 막 몰아가시는 영역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진지하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 순간일 수 있습니다. 저도 저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원래는 되게 걱정했던 사람인데 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걱정도 뭐 되긴 합니다. 근데 제가 담당할 수 있는 것을 제가 하면 되고, 제가 목숨을 걸어서 하면 되죠. 하나님 부르셨는데 목숨을 걸어서 하고, 야 너는 거기까지 하고 죽어라, 그럼 죽으면 되죠. 그러니까 이제 별로 이렇게 막 힘들진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실패가 두려워서, 내가 계산기가 두드렸을 때 이 계산이 안 나온다고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부르셔서 하면 그 실패는 내 실패가 아니라 주님의 실패입니다. 하면 되는 겁니다. 주인의 일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풍랑을 만난 분들이 있으십니까? 세상의 많은 유혹과 죄악 속에서 갈 길을 잃고 헤매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내 부르심이 어디에 있는지 고민하고 계신 분들, 그것을 어렴풋이는 알겠는데 순종하기가 너무 어려운 분들이 있으시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고민의 바다에 지금 빠져서 허우적거리지 마시고 주님의 부르심의 그 대해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던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